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막히고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고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사람 사이에 오해만 쌓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업장이 두텁다고. 하지만 여러분, 업장은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열립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업장이 걷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은 곧 찾아올 대운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유독 힘드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거울 때가 바로 걷히기 직전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요. 어떤 분은 40년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 징조들이 나타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원수처럼 지내던 자식과 화해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아주 미묘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일이 꼬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막 50을 넘긴 때였습니다. 한 번은 사업이 망하고 가족과도 등을 지고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때는 하늘도 땅도 사람도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먼저 답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고 자식들은 아버지인 저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자책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늘 절에 가셨습니다. 힘들 때는 부처님 앞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작정 산속의 작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매일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 일자리를 소개받았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제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런 변화의 징조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할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업이 나를 짓누르는 걸까?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에 앉아 있으면서도
때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업이라는 게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운이 나쁜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습관과 패턴이라는 것을요. 내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신뢰를 잃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변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업도 변한다는 것을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크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지혜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큰 변화가 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에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나 선행은 향기처럼 퍼져나간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참회와 수행으로 녹을 뿐이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모두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과거의 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업이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악업도 녹일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큰 소금 덩어리를 작은 그릇에 물에 넣으면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짜다. 하지만 같은 소금을 강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맛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악업이 소금이라면 선행과 공덕은 강물과 같다. 강물을 크게 만들면 소금의 짠맛은 사라진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업장 소멸의 4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행입니다. 남을 돕고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행입니다.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회향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소멸될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얼음이 녹고 새싹이 트는 것처럼 업장이 거치기 전에도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에서 수행하던 중 한 노보살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0평생을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1000배를 하시며 참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이상해요. 꿈에 자꾸 맑은 물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웃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그분의 아들이 큰 사업에 성공했고, 오랜 지병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업은 단칼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참회하고 선을 행하면 마치 얼음이 햇볕에 녹듯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는 대운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업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쌓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미움, 원망, 탐욕,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업장이라는 벽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그 바람이 바로 우리의 참회와 선행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의 외도와 자식들의 불효로 고통받으셨습니다. 마음속에 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되신 해 문득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원망하는 이 마음이 바로 나를 괴롭히는 업장이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큰아들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남편도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더라.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원리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습니다. 내가 베풀면 나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큰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구멍을 뚫듯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참회나 선행은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변화.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웃으며 다가옵니다. 오해가 풀리고 오래된 원한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는 내가 바라는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제가 아는 한 분은 20년 동안 형제와 의절하고 지냈습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고 서로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매일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시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형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부끄럽다. 만나자. 그렇게 20년 만에 화해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먼저 인사를 하고 낯선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고 심지어 개나 고양이까지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업장이 걷히면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밝고 가벼운 기운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평소에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들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거나 오해를 풀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내 업장이 녹으면서 그들과의 어변도 함께 풀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징조 마이너스 작은 행운의 연속.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고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뜻밖의 도움을 받습니다. 업이 거치면 복이 흐를 통로가 열립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마침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요. 또 다른 분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버스에서 옛 선배를 만나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처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도움이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신의 가호라고 합니다. 업장이 거치면 우리를 돕는 선한 기운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행운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 내 업장이 거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징조 마이너스 마음이 가벼워짐.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기도나 참선을 할 때 눈물이 나오면서 한이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업장이 녹기 시작하면 이 무거움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기도나 명상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이 쌓였던 한과 원망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영혼의 정화제다. 울고 나면 마음이 맑아진다. 또한 꿈도 달라집니다. 악몽이 줄어들고 맑은 물이나 하늘, 꽃 같은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도 업장이 거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조 마이너스 건강 회복.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기력이 돌아오고 아침에 눈이 맑게 떠집니다. 업장이 무겁게 깔린 사람은 몸도 무겁지만 업이 녹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60대 한 분은 10년 동안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100일 기도를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먼저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좋아지다니.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니 몸의 병도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장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기혈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업장이 거치면 기혈이 통하고 자연 치유력이 회복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장이 거치면 아침이 상쾌합니다.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 마이너스 뜻밖의 길 열림.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닫혀있던 문이 툭 하고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업장이 거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어르신의 농사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오고 책도 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 황혼 결혼을 하셨습니다. 우연히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서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장이 거치면 우주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무르익으면 열매가 저절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는 것이 바로 인연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업장을 녹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참회진언 108번 외우기입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 진언은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21번 또는 7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번째로 이 진언을 외웁니다. 진언을 외울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고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라고 속으로 3번 말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장 무거운 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겠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한 달에 하루는 선행의 날을 정해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전 몇 개를 모금함에 넣어도 좋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달 1일을 베푸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꼭 시장에 가서 어려운 상인들의 물건을 더 사주시고 절에 가서 쌀 한 되라도 보시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때마다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해요. 넷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었다. 오늘도 숨을 쉬었다. 오늘도 해를 보았다. 감사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업을 만든다면 감사는 업을 녹입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침묵 수행하기입니다. 1시간이라도 좋으니 완전히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말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이때 여러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업장은 대부분 우리가 억눌러둔 감정과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면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여섯째, 선한 번 만들기입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할 도반을 만드십시오.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고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업장을 녹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스님과 도반들 덕분이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변화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수행을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업장을 빨리 녹여야지, 빨리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오히려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그저 담담하게, 꾸준하게 하십시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특히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저를 배신하고 사업을 망하게 한 동업자였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돈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매일 밤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독약을 내가 마시면서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를 미워할수록 고통받는 것은 저였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가 안 되고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지. 그도 두려웠을 거야. 그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 앞에서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욕심을 내려놓았다. 너 덕분에 내가 부처님을 만났다. 너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 순간 가슴 속 깊이 쌓인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울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업장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툭 하고 용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업장이란 내가 지은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없애는 힘도 나에게 있습니다. 참회와 수행,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바로 그 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업장이라는 먼지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업장을 닦아내면 우리 안의 불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업장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 스승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일수록 더 큰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라는 진흙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연꽃이 피어납니다. 또한 업장 소멸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사회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업장을 녹이고 빛을 발하면 그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업장을 녹이고 얻은 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더 큰 공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업장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면 곧 동이 틀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참회하고 용서하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업장이 녹고 있구나. 대운이 오고 있구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실 것입니다. 업장이 사라지면 복이 흐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비우고 선행을 시작하십시오. 대우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업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니 우리가 녹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보살님들도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업장의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보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